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마을에 사마장자와 마마장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둘은 어려서 함께 자라며 친구로 지냈는데 나이가 들면서 처지가 정반대가 되고 말았다. 사마장자는 그렇지 않아도 많던 재산이 자꾸만 늘어나서 군동에서 제일 가는 큰 부자가 되었는데 마마장자는 집안 살림이 자꾸자꾸 기울어 하루하루 끼니도 잊기 어려운 지경이 되고 말았다. 때는 한겨울이라 먹을 것이 몹시나 귀한 때였다. 마마장자의 집에는 이미 곡식이 떨어진 지 오래여서 온 집안 식구가 며칠째 입에 풀줄도 못 찬 채 쫄쫄 굶는 중이었다. 마마장자는 뼈와 가죽이 서로 맞붙다시피 한 처자식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먹을 것을 구하러 집을 나섰다. 그가 찾아간 곳은 어릴 적 친구인 사마장자의 집이었다. 여보게, 사마장자 안에 있는가? 날쎄. 그러자 사마장자가 사랑방 방문을 빼꼼 열더니 마마장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의아한 표정을 짓는 것이었다. 아니, 누신데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단 말이오? 여보게, 날쎄, 나 마마장자를 모른단 말인가? 사마장자는 낯빛이 조금 바뀌지도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마마장자가 우리 집에는 웬일이신가? 다름이 아니고. 마마장자가 말을 더듬자 사마장자가 말 밑둥을 뚝 잘랐다. 혹시라도 곡식을 얻으러 온 거라면 그냥 돌아가게. 우리 먹을 것도 빠듯하니 말세. 마마장자는 얘기를 꺼내보기도 전에 그만 말문이 꽉 막히고 말았다. 그게 아니고 조금만 빌려주면.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하다지 않는가? 이미 끝난 얘기니 낭패보기 싫거든. 어서 돌아가게. 무거운 걸음을 옮겨 사마장자의 집을 나서려 하는데 나직히 그를 찾는 사람이 있었다. 돌아보니 사마장자의 며느리였다. 그 손에는 곡식을 담은 자루가 들려 있었다. 자, 어서 이걸 가지고 가세요. 우리 시아버지가 본래 나쁜 분이 아니시니 미워하지 마세요. 자루를 받아 돌아서면서 마마장자가 혀를 찼다. 이 흉악한 집에 이런 착한 며느리라니. 그때 사마장자의 행실을 낱낱이 내려다보고 있는 이가 있었다. 마을 뒷산의 산신령이었다. 어릴 적 친구까지 매정하게 늦춰준 것을 본 산신령은 참지 못하고 스님 모습으로 변하여 사마장자의 집을 찾아갔다. 나미아불타불 감샘보살. 스님이 연불을 베자 하인 하나가 다가와 슬쩍 소매를 끌면서 속삭였다. 경치기 전에 어서 가세요. 그러자 스님은 못 들은 척 계속 연불을 베었다. 나미아불타불 관세음보살, 나미아불타불 관세음보살. 그러자 사마장자가 방문을 왈칵 열어 젖히면서 고함을 쳤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뭘 하고 있느냐. 어서 메타작을 해서 끌어내라. 내 참 오늘 재수가 없으려니. 사마장자는 그만 호된 발기질로 스님을 넘어뜨리고는 하인을 시켜 대문 밖으로 짐짝처럼 내던져 버리게 했다.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미련한 중생아. 그 한마디를 남긴 채 스님은 허이허이 길을 나섰다. 사마장자의 며느리가 시주살을 생겨서 불이 나게 달려가 스님을 붙잡았지만 스님의 반응은 냉정했다. 자옥자득의 인과응보니 내가 무엇을 어찌할꼬. 그 말과 함께 그 자리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집안에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기리라는 것을 직감한 사마장자의 며느리는 전보다 더 꼼꼼히 집안일을 챙겼다. 그리고 정한수를 떠놓고는 집안이 무사하게 해달라고 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이 채 저물기도 전에 일은 벌어졌다. 집안에 때 아닌 회오리밤이 일어나는가 싶더니 사마장자가 넉나간 듯 앉았다 일어섰다 한참을 몸부림치다가 푹 쓰러지고 말았다. 놀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던 며느리는 갑자기 생각에 미쳐 마마장자의 집으로 달려갔다. 살림은 가난하지만 세상 이치에 두루 밟기로 소문난 사람이 바로 마마장자였다. 사마장자의 며느리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애원을 하자 마마장자의 마음이 움직이고 말았다. 어허, 내 마음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정성이 이와 같으니 내가 어찌 외면하리.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겠느냐.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잘 들어라.
지금 당장 쌀 7섬으로 밥을 하고 7섬으로 떡을 빚고 또 7섬으로 술을 빚어서 상 7개를 잘 차려라. 그리고 새 신발 7켤레와 돈 7냥까지 챙겨서 오늘 밤 마을로 들어오는 다리에 갖다 놓아라. 그리고서 숨어서 살피면 무언가 알 수 있을 게야. 알겠습니다, 장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마마 장자가 뜻모를 말을 덧붙였다. 일이 뜻대로 되거든 우리 집 가솔들을 잘 챙겨줘야 한다. 알겠느냐? 그렇고 말고요. 고맙습니다. 장자님 정말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급히 창고문을 열어 쌀 7섬으로 밥을 하고 7섬으로 떡을 빚고 또 7섬으로 정성껏 술을 빚기 시작했다. 집안 사람들이 미친 사람 대하들 바라보았으나 며느리는 눈길을 돌릴 틈도 없이 일을 서둘렀다. 그리하여 날이 저물자 새 신발 7켤레와 새 돈 7냥을 함께 챙겨서 마을로 들어오는 다리에 나가 푸짐하게 7쌍을 보아 놓았다. 그리고는 바위 뒤에 숨어 오들오들 떨면서 손을 모으고 무언가를 기다렸다. 얼마가 지났을까? 달빛 아래 거무스름한 형체들이 나타나면서 두리번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마장자의 며느리가 가만히 살펴보니 그건 사람이 아니었다. 머리가 붉고 내 구석에 뿔이 나고 걸레 옷을 입었으며 아랫도리에는 무릎까지 횡경이 차 있으니 말로만 듣던 저승사자임이 분명했다. 그 수가 모두 7이었다. 다리를 지나던 저승사자들이 음식상을 보고 깜짝 놀라 말했다. 오호, 누가 음식을 차렸네? 그것도 푸짐하기도 하구먼. 배고픔도 잘 됐네. 그러자 한 사자가 나섬을 말렸다. 참으라고 누가 내놓은 것지도 모르면서. 그러나 사자 하나가 벌써 밥상 앞에 들러붙은 다음이었다. 그건 다음 일이고 배고픈데 일단 먹고 보자고. 그가 맛있게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 다른 사자들도 참지 못하고 다들 밥상 앞에 달려들었다. 그들은 배불리 음식과 술을 먹고는 새 신발과 동냥까지 챙긴 다음 다시 길을 나서기 시작했다. 그때 사마장자의 며느리가 길로 훌쩍 뛰어나와 사자들 앞에 엎드렸다. 사자님들 부탁입니다. 저희 아버님을 잡아가지 마세요. 사자들이 깜짝 놀라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며느리에게 물었다. 너희 아버님이 누구란 말이냐? 사마장자가 제 시아버님이십니다. 제 정성을 봐서 꼭 아버님을 살려주세요. 그러자 저승사자 사이에 그만 야단이 났다. 아이고, 이거 제대로 걸렸구만. 우리가 잡아갈 사람이 바로 사마장자가 아닌가? 벌써 음식을 다 먹었으니 이를 어쩌나. 우린 이제 죽었네 그려. 그렇게 한참 호둥대더니 사자 하나가 무슨 수가 난 것처럼 말했다. 할 수 없지. 다른 사람이라도 잡아가는 수밖에. 맞아. 이런 짓을 꾸민 사람이 누군지 알만해. 그렇게 수군거리면서 7명의 저승사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사마장자의 며느리는 급히 집으로 달려왔다. 그때까지 장장 숨이 넘어갈 듯 헐떡거리던 사마장자는 갑자기 열이 내리면서 안정을 찾아갔다. 그러더니 언제 아팠냐는 듯 하루아침에 깨끗이 나아서 정신을 되찾고 멀쩡하게 거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이웃의 마마장자의 집에서 울음이 터져나왔다. 저녁 나절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마마장자가 갑자기 쓰러져 숨이 끊어지고 만 것이었다. 사마장자를 잡으러 왔던 저승사자들이 사마장자 대신 마마장자를 잡아간 탓이었다. 마마장자가 사마장자 대신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안 것이었다. 그때 마마장자는 7명의 저승사자한테 꼼짝없이 붙들려서 황천강을 건너 저승땅 염라당 앞으로 끌려갔다. 이놈, 너는 어찌 그리 무도하여 조상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며 그것도 모자라 산신님까지 모욕했단 말이냐. 이놈 당장 지옥으로 보내 불속으로 쳐넣어라. 예히. 저승사자들이 막 마마장자를 끌고 나가는데 웬 노인 하나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헐레벌떡 달려와 염려대왕한테 원정을 올렸다. 대왕님, 통촉하십시오. 누구는 재물이 많아서 죽은 목숨이 살아나고 누구는 조상제사를 잘 받들어도 가난해서 잡혀오다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씀입니까? 그러자 염라대왕이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지금 잡혀나간 사람은 사마장자가 아니라 저의 자손인 마마장자란 말씀입니다. 저승사자들이 속이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사실대로 아뢰자 염라대왕은 불같이 화가 났다. 이런 못난 놈들 같으니라고 너희들을 어찌 믿고서 일을 맡긴단 말이냐. 당장 이놈들을 하옥하라. 그렇게 해서 저승사자들은 음식 한번 잘못 얻어먹은 채로 속절없이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염라대왕이 신하들한테 명을 내렸다. 마마장자는 죄 없이 잡혀왔으니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면 사마장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제 복이니 어쩌겠느냐. 내버려 두어라. 지옥에 갇힐 뻔하다가 겨우 풀려난 마마장자는 또 다른 사자들에게 이끌려 황천강으로 향했다. 사자들은 마마장자를 이끌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갑자기 장자를 획 밀어서 강물 속으로 풍덩 빠뜨렸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비명을 지르는 순간 숨이 끊어진 채 누워있던 마마장자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눈을 번쩍 뜨고 살아났다. 사람들이 막 염승을 하기 위해 시신을 묵으려는 순간이었다. 그때껏 마마장자의 시신을 지키며 울고 있던 사마장자의 며느리는 마마장자가 살아나자 그 손을 붙들고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마마장자 또한 웃으면서 사마장자의 며느리 손을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너는 그야말로 복덩이로구나. 며느리로부터 그간 사연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무릎을 치면서 탄복했다.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마장자가 지난 행실을 깊이 뉘우침은 물론이었다. 사마장자는 자기 재산 반을 뚝 떼어서 마마장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후 두 집은 한 집안처럼 어울려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덕을 베풀었다고 한다.